안녕하십니까. 이장교회를 담당하는 황창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 마지막 시간 세 번째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지금 정통적인 교회에서 잘못된 모습이 이것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이란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잘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내 신앙이 좋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교회 본질의 요소를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된 그 교회 안으로 우리가 불림을 받았습니다. 불림을 받은 것은 분명한 뭔가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라는 식의 신앙을, 그것도 아주 이교스러운 이단스러운 설교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불려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뭔가를 하자는 것이죠. 그 하자는 것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각종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주일 그런 각 조직에 소속되어서 헌신하고 성가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거는 어떤 곳이든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목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세상의 등불로서 산 위에 있는, 등경 위에 있는 불빛으로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이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모든 상호작용의 모습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가, 긍휼과 자비를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지,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 대해서 얼마나 교회가 열려 있는지, 이 교회는 그런 계급이 없고 높낮이 없고 서로 형제 원수를 사랑해가는 에베소서 교회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원수가 하나 되어서 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는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성품들을 온전히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인내해야 되고 내가 참아야 되고 내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때로는 내 물질도 내어놓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많은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한 헌신, 철저하게 관계를 위한 헌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에 좀 더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대형교회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형교회는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내는 바벨탑과 같습니다. 아니,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정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와 정말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대형교회는 세상의 물질주의가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크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성장해가는 성장학적인 그런 위주로 만들어진 것이 계물들이 대형교회죠. 대형교회 안에서 여러분 거기서 무슨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해낼 수 있습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조직으로 가야 됩니다. 모임에 왔다가 가고 뒷꼭지 보고 가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모아서 천국 가게 하자, 이러한 아주 잘못된 그 신앙의 밑바탕 속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지만 대형 교회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죠. 그것은 욕망입니다. 욕망.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대형 교회는 욕망입니다. 누구의 욕망인지 모르겠어요. 목사의 욕망도 될 수 있고 뭐 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욕망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형 교회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봐야죠. 저는 오히려 10명에서 15명, 좀 많으면 30명 정도의 그런 조그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현장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저는 교회로 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작아야 됩니다. 소형화가 돼야 돼요. 현장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열려야 되고 학교에서도 모여야 되고 어디서나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소형화가 돼야 됩니다. 저는 한 10명에서 15명이 제일 적당하다 생각해요. 그래야 좀 더 학대 가족, 이런 우리 옛날에 3대가 모여있는 그런 학대 가족의 모습이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30명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런 학대 가족으로서의 모습이 저는 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 하나님 나라가 말하고 있는 그 표지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알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1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10명이 모이는 10개의 교회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보다 10명이 모이는 100개의 교회가 현장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 사는 게 유란 김해인데, 김해에 뭐 엄청난 3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 쓰는 것보다 저는 10명이 모이는 300개의 조그만 그 교회들이 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에 옳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커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드러내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 안에서 학대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형 교회가 되면 대부분 돈을 어디에 씁니까? 목사 사례비, 그리고 건물 유지비, 뭐 이자, 은행 이자, 그리고 뭐 조직 유지비. 그러면 끝이에요, 거의. 제가 뭐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건 또 끝이에요. 뭐 구제비 찔끔.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을 흘러넘치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우와 고아를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먼저 자기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전부 다 돈은 다 뭐 사례비하고 뭐 그 교회 건물 유지비 이자 낸다고 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교회가 되면요, 제가 꿈꾸는 평신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면요, 그럼 사례비 나갈 필요 없습니다. 다 돈 버리니까 같이. 건물비 필요 없습니다. 뭐 어떤 학원에서 하든지 집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조그만 건물 하나 빌려서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건물비로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그 사람들이 구제를 위해서 모은 모든 돈들을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먼저 자기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힘든 사람에서 흘러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세상 수호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 돈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교회가 돈이 처 많아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돈에 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대형교회 큰 교회 그 목사들 예전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손가락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습도 하고 말이죠. 왜 그런 일들이 납니까? 교회가 돈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11조도 성경에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돈 다 받아가고 각종 헌금들은 다 받으면서. 무슨 헌금이 그래 많아요. 그 성경에도 없는 헌금들을 좀 만들어내가지고. 감사 절기도 솔직히 신약에서 무슨 절기를 구약 절기를 지킵니까? 그거 다 구약으로 회개해서 그 봄 하나님의 원뜻은 상관없이 마음대로 그 말씀을 낀가 맞춰가지고 그런 절기 만들어서 헌금 다 걷지 않습니까? 저 성도들이 좀 불쌍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돈들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아놓은 돈이 다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저는 100개의 교회가, 조그마한 100개의 교회가 하나의 100명이 모이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10명이 모이는 이런 10개의 교회들이 오히려 더 이런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흘러넘치게 하는 데 있어서 더 실제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럼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벌어오고 내가 하는 모든 의미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주일 모임에 왔다 갔다 했다고 내가 신앙생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솔직히 예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한번 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좀 웃깁니다. 뭐 예배를 가야 되느니 안 가야 되느니 뭐 모임을 안 가는 사람들은 뭐 신앙이 없니 믿음이 없니 하나님을 뭐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히브리스의 그 말씀 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로 올수록 더욱더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을 갖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모임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된다. 우리가 뭐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뭐 이 미생물에 우리가 뭐 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 히브리스의 본문의 원 뜻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런 데 적용하는 거예요. 자기식에 맞는 코에 골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성경을 자꾸 그렇게 파산하니까 예? 성경을 엉망진창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원 뜻이 뭡니까 거기서? 히브리스의 그 큰 흐름은 1세대와 2세대들이 그 고난이 장기화되면서 1세대들은 재산도 버리고 추방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예수가 전한 복음 바울에게서 예수에서 나와서 바울에게 연결된 그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온전히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세대들이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고난도 있고 유대인들도 이제 고발자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로마 당국으로부터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2세대들 중에서는 신앙들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공동체 그 조그마한 가정교회죠. 큰 교회가 아닙니다. 뭐 건물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돼. 지금 시점으로 생각해서 자꾸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가정교회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로마 안에 그 공동체들 중에 많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꾸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죠. 겁먹고 두렵고 자기 재산이 자꾸 가고 장기적으로 내고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 믿는 게 정말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떠나가게 되고요. 모임에서 이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공갈 협박 유혹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사람도 많고 그 예수가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모임에서도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 저자가 이 설교하는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든 속에서도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잡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욱더 새롭게 굳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한 가족임을 확인해주는 그 모임들을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모임에 오고 오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이 본문의 핵심은. 코로나가 지금 예수 믿고 안 믿고의 문제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교회와 같은 이런 모임 형태로 가면은 전염병이 더욱더 확대되어 가면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내 이웃들에게 정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시 보류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예배의 그 모임을 주로 생각하고 핵심으로 생각하니까 주일날 예배 왔냐 안 왔냐가 신앙의 핵심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거 안 가면 뭔가 죽는 것 같고. 그럼 주일날 여러분 지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돈 벌어야 되고 그 식당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마트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그 병원에 가서 의사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주일의 개념도 정말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이 복음적으로 신앙의 구속사적인 그 관점, 계시의 발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안 푸니까, 제대로 안 보니까 주일도 어떤 이게 하나 율법화가 되어 가지고요. 이게 옳지 않습니다. 예배도 솔직히 할 말이 많아요. 예배도 이게 이 예배가 어디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그 모임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까? 그거는 구약의 제사죠, 제사. 제사는 이제 변혁되었어요. 바뀌었어요. 주님은 모든 날이 여러분 주일입니다. 이제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저는 솔직히 일요일날 왜 모이느냐, 사람들이, 내 공동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 일요일 하는 거지, 일요일날이 거룩한 날이고 구별된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거는 구약적인 배경이죠. 이제는 이 예배라는 것도 이 갇혀있는 모임이 아닙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예배죠. 삶이 예배가 돼야 되죠. 이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좀 다루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 뭐 이거는 뭐 사단의 계략이니 막이니 믿음이니 이런 걸로 접근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이 본문을 갖고 와서 뭐 완전히 엄청나게 예수 모임 안 나온 사람들을 위협하고 막 신앙 없는 사람들을 몰아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요. 좀 이렇게 큰 대형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좀 자제해 줬습니다. 조그만 교회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모여도 뭐 되죠, 충분히.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천지가 지금 욕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가. 뭐 이단이긴 이단이지만, 아니, 신천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이 지금 힘든 위치를 만드니까, 이런 구조 자체가 취약하니까, 그래서 좀 싫어하는 거죠. 제발 좀, 뭐 대형교회 뭐 싫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도 별로 옳지 않은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뭐 신앙이니 아니니 좀 이런 식으로 좀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다른 사람이 피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학원 많이 하는데 지금 아이들이 학원을 지금 못 와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롯이 그 한 달 동안 다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뭐 부모들이 돈을 줍니까? 한 달 먹고 버릇 굶고 사는데 한 달 동안 돈을 못 벌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그럼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잘못된 본문을 갖고 적용해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제발 좀 그 본문 좀 오도 좀 하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원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좀 내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하지 말고 이 말씀에 맞는 적용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다음에도 예배에 대해서도 꼭 좀 한번 다루고, 주일의 문제, 뭐 11조 문제 다룰 게 많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원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의 어떤 이 상황, 시공간, 그리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흐름들을 다 무시하고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오늘 지금 내 입장에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고 끌고 온다니까, 본문을. 그래, 귀에 금을 끼고 코에 금을 코구리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멋대로 된 거 아닙니까? 다음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앙은 절대 모임에 가는 거 아닙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 가는 것,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긍휼이 흘러들어가게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